오늘 함께 살필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전반부를 함께 낭독하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으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30편 4, 5, 6,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이 말은 그저 공허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돌이켜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신의 경력을 망치고 스스로 앞길을 끊어버린 수많은 사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정치인이 경솔한 말 한마디로 평생의 정치생활 동안 조롱과 비아냥을 받고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나 스타가 생각 없는 말 한마디로 재기불능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사람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당장 내 삶을 돌아보아도 경솔한 말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를 어렵게 만든 경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반대로 내 이웃이나 내 동료들의 그런 말로 내가 상처 입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너무도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파탄내기도 하는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대와 문화권 수많은 종교에서 사람이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격언이 내려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가 살필 야고보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격언과 다른 것은 실제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혀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근거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나 경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런 나의 말이 잘못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으로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타인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타인에게는 신랄한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녕 신자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자신의 형제와 자매에게 보여야 할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야고보를 통해 초대교회 신자들을 권면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권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혀가 가져올 수 있는
두려운 결과를 전해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는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신자로서 자신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야고보서 3장의 전반부의 본문을 믿음으로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혀가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 두 번째,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혀. 세 번째, 신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믿음의 열매가 각각의 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혀가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신자라 하더라도 쉽게 빠지기 쉬운, 하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에 대한 권면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주신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입에서 담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이를 강조하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배웠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만 있다면,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이빠른 말로만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며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모습은 어느 시대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정작 그 지혜가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반작용으로 믿음의 지식 따윈 중요하지 않고 오직 행동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또 다른 오류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을 알고 있기에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그에 따르는 순종의 열매로 증거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바른 진리 안에서만 맺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별개의 무언가가 아니라 마치 끊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세상에 환히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과 대조되는 참되고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흔히들 하는 오해, 바울과 야고보가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 다른 내용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 두 명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은 신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것의 온전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기에 야고보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시로 듭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며 성별, 배경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동떨어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다 생각하고 그들을 조롱하며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방인 사자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분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이 참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 안에서 야고보의 서신을 처음 받은 신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행위로 믿음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는 3장의 시작은 무언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주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 다루었던 것과 달리 이제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중하게 야고보서의 앞선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 또한 문맥상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삶의 예시로 나온 것 중 하나인 나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또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에 이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겉면이자 야고보서 전체 흐름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야고보는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1절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선생은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특정한 소명을 우리가 가져서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고 이것이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서의 교사 선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선생,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사도행전 13장 1절이나 고린도서 12장 28절 등의 본문에서 이 교사가 당시 교회에서 봉사했던 특정한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의 문맥에서 보았을 때 이 교사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선생이 많이 되지는 말라고 합니까? 그 직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선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상의 직무를 가진 자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정의하고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 형제와 자매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선생의 잘못은 그저 한 사람의 잘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자신과 같이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 즉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마치 권한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야고보는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족한 이들이 자신들을 먼저 겸손히 돌아보지도 않은 채 선생이 되어 남들 위해 서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이처럼 신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며 그들이 가진 문제 가운데 하나, 오늘의 핵심 주제인 말로 그것을 연결해 나갑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에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자부할 수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명예나 권위를 탐함으로 더 큰 심판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으로 이제 1절과의 연결을 끝내고 말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도록 합니다. 3절과 4절은 2절 후반부의 주장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온 몸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된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혹은 경마장이나 영화에서 사람이 타고 달리는 말을 보았다면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그냥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입에 재갈, 줄을 묶은 후에 그것에 연결된 줄을 올라탄 사람이 잡아 당기기도 하고 풀기도 하며 그 큰 말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재갈 자체는 말의 무게나 크기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겨우 입을 못 다물게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재갈이 말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이는 배의 예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배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 즉 선장이 움직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선장은 이를 움직여서 폭풍에 밀려나지 않도록 배를 조절하기도 하며 파도를 피해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당시 신자들과 달리 이 배의 예시가 조금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를 보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너무나 흔히 있는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종종 도로에 보게 되는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들도 실제로 그 운전대는 일반 승용차의 핸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핸들, 우리 양손이면 충분히 잡고 움직일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핸들이 그 수톤에 달하는, 때로는 그 수톤 이상이 되는 거대한 차량의 방향을 마음대로 제어하고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배의 키가 하고 있고 말에 물린 재갈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대체 혀가 무엇을 하기에 정말 우리 신체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신체의 일부가 우리 온 몸을 능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산불과도 비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때로는 겨우 담배꽁초 하나, 때로는 불똥 하나가 온 산을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장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너희 혀가 불과 같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까지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으니라. 하나의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재갈이 말을 움직이며 키 하나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오염된 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혀에서 나오는 말의 두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의 무거움을 잊곤 합니다. 실언을 하고 혹은 폭언을 하고 혹은 욕설을 하면서도 기껏해야 내가 말로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리 없으면 나랏잎 욕설도 하는 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남의 뒷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사회의 통념이고 풍조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무언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그것이 내 믿음을 증가하는 열매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을 상처 입히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자가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믿음에 따른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와 달리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혀를 더럽게 방치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악에 따라 자기 몸을 내맡긴다면, 아무리 세상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담배꽁초 하나를 산기슭에 던짐으로 거대한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고, 폭풍 속에서 배를 운행하면서도 키를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며, 깜깜한 밤에 운전하면서도 핸들도 잡지 않는 어리석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순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것이 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끔찍한 문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혀, 이 작은 신체의 일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관련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히브리인들의 욕설인 라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웃을 향해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이웃을 살인하는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나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영원한 심판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두려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내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의로움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며, 이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증거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신자들이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며,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고보는 그것까지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알려주므로 실수가 많고 온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게 만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혀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조심히 대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불태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유의한다 하더라도 자기 혀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들이 잘 알 수 있는 현실의 다른 많은 것들을 길들이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실제로 우리는 많은 생물들을 길들여 오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때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정말로 원한다면 거대한 고래를 수족관에서 기를 수도 있고 사람을 찢어 죽일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 곰과 같은 맹수도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생물들보다 훨씬 길들이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몸의 일부이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는 8절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언정 평생에 걸쳐 혀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놓은 그 쓰레기통을 아무리 뚜껑으로 꼭꼭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거기에서 나쁜 냄새가 퍼져나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아무리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그 악독이 내 주변에 어느샌가 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은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대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고 혀를 풀어놔 버린다면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가십이 되기 쉽습니다. 유명인들을 비난하고 내 이웃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내 친지나 가족들을 흉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내 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것이 재밌다 생각하고 그런 대화를 즐거이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고 내게 주신 이웃을 향한 악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혀를 다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정도는 눈 감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오만하게 내 말이 사람을 상처 입힌다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결국 나의 이웃을 말로 찌르고 나 자신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않은 채 순간의 즐거움과 우월감에 스스로가 마치 선생이 된 것처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이를 진정으로 자각한 사람은 내 혀를 내 능력으로 온전히 다스릴 수 없으며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하려 한다 하더라도 내 혀는 어느 순간 악독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뿌리고 있고 내 입에서 죄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혀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도 결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답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 전해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혀의 위험성을 말하고 혀가 가져올 수 있는 해악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이 서신을 받을 신자들도 스스로 겸손히 낮추기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혀가 가지고 있는 쉬지 않는 악과 가득한 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하고 또 조심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새어나가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의 삶을 불사르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런 내가 부족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억지로 내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든 뚜껑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어야 할 참된 목적을 깨달음으로 주님의 인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신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믿음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고,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정을 하게 한 야고보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것이 어떻게만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내 혀를 통해서 악과 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그 답이며 그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를 자각하고 내 혀의 목적을 인식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 혀를 세상에 내어줄 때 보게 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저주와 공격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새롭게 된 신자는 그 혀에서 나와야 할 것이 주,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찬송이고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은 단 한 종류의 물만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짠물이 되었건 그것이 단물이 되었건 하나의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짜고 단물을 동시에 내는 구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야고보의 예시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혀와 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은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웃을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단 하나의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그 입에 재갈 물리기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악과 독을 내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며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하는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내가 형제와 자매와 대화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작은 생각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그 복음을 대화 안에서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와 같은 나의 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복음을 향한 선언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라는 모순되고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 혀를 다스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진리의 말이 내 입에서 나타나므로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내 혀에서도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의 은혜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신을 작성한 야고보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혀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정말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나의 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 나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나의 혀를 다스리는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나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런 자비 안에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